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 신분이 변화된 것이라고 6장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연합이라는 건 그냥 이렇게 둘이 같이 이렇게 나란히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섞여서 생명과 생명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하나가 되는, 그러려면 마치 나무에다가 가지에다 접을 붙였을 때 이게 생명의 줄이 연락이 되어서 이 생명이 계속 이 가지에 올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이렇게 붙었다가 스카치 테이프를 붙였다가 그냥 뚝 떨어지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여기서 생명이 올라올 수 없는 그냥 옆에 붙어만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이 연합은 마치 포도나무에 가지가 접붙임 당해서, 그래서 여기서 이 포도나무에서부터 올라오는 모든 자양분이 이 가지에 이르고 그래서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하나 된 것을 의미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께 옆에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이런 관계가 아닙니다. 그분과 내가 완전히 하나 되어서 이제는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말하면 우리를, 예수를 믿고 예수께 접붙임 당한 자를 어떻게 보시냐면 작은 예수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마다 우리를 거저 받아주시고 그리고 천국에도 거저 드려주십니다. 우리의 의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의를 보고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은 바로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때 이미 죄에 대해서는 죽은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끝난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죄를 짊어지고 우리 대신 죽으러 오신 그분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다시 죄의 몸으로 내려오십니까? 아닌 것처럼 그분이 죄에 대해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의 보좌 위에 올라가셔서 이제는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인들로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과 함께 이미 죄에 대해서 끝났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아서 주님과 함께 사는 그런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그런 신분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예요. 주님도 나를 대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 앞에 설 때 주님이 나로 보지 않으세요.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허물 많고 이렇게 강팍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나를, 내 속에 있는 나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분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신분이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거지로 더 이상 보지 아니하십니다. 왕자 옷을 입고 왕궁에 데려다 놓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왕자로 대하십니다. 자, 그러면 왕자복을 입었다고 그래서 하루아침에 왕자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 우리가 분명히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스도로 의의 옷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여전히 거지라는 것입니다. 그 안이 뭐냐? 다른 게 아니라 몸입니다. 여기서 또 다른 말로 하면 지체입니다. 우리의 몸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이 죄가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는 죄 없다 하시고 이제는 죄에 대하여 이제는 끝난 자,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이제는 하나님께 대한 산 자로서 살라. 이렇게 우리를 신분의 변화를 주셨으나 그러나 죄는 여전히 우리 속에 살아 있습니다. 어디에 살아 있냐면 몸 속에 살아 있습니다. 그랬다가 언제나 기회를 노리고 다시 죄가 나를 사로잡아서 왕노릇하고자 하는 자기 보좌를 언제 빼앗을까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 나라로 만들어버릴까? 우리를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그래서 끊임없이 미혹하고 끊임없이 어둠으로 죽음으로 우리를 끌어가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죄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육신까지 영화롭게 하시기 전에는 죄가 아직도 내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갈등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영적으로 변화시키시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하나로 보시는데, 문제는 내가 나를 그리스도와 하나로 보지 않으면 그 다음 삶이 이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이 나타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죄가 뿌리 뽑히지 않은 채로 내 안에 있어서 자꾸 내 몸을 지배하려는 그 성향이 있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이것을 먼저 인식해야 돼요. 내가 의인으로 변화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너를 여기시나 내 속에 죄의 세력은 여전히 너를 자꾸 사로잡아서 너를 어둠으로 끌고 다니고, 그 다음에 변화되어야 할 이유를 잘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어둠 가운데 살면서 정말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죠? 구원받은 것은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저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의 성화의 삶은 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뭔가 우리가 실천해야 되고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아까는 구원은 거저 선물로 받았으니 이 선물에 감사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뭐냐? 죄의 세력이 너의 몸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몸을 어떻게 해서 쳐서 복종시켜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거저받았지만 성화는 거저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은 보십시오. 여기 다 보면 명령형입니다. 죄로 너희 죽을 몸의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몸의 사역을 순종하지 말라. 너희 자신을 죄에게 드리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라. 그 다음에 너희가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제는 의의 종이 되어라. 이제는 더 이상 부정과 불법에게 드리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는 의에게 종으로 드려라. 계속 명령형입니다. 그래서 성화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성경에서 또 구원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우리가 혼돈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빌립보서 2장 12절 보십시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같이 읽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예, 여기서도 구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제는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을 거저 받았으니 이제는 그 구원을 네가 이루어가라는 거. 어디서? 내 현재의 삶 속에서. 이것이 빌립보서 2장이 말씀하는 구원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라고요? 복종하고 두려워 떨면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 다시 말하면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네가 해 이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임재하사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일하고 계신데 내가 뭐만 하면 됩니까? 복종하기만 하면 되는데 복종하지 않고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며 자꾸 죄에게 몸을 들이는 그런 일 때문에 우리의 삶에 그 구원의 그 놀라운 축복과 그 영광이 나타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 하는 것은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그냥 천국에 간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너희가 구원을 선물로 거저받았으니 이제는 거저받은 그 구원을 너희 삶 속에서 드러내라. 이루어가라. 그 구원이 더욱더 아름다운 구원으로 우리에게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삶으로 네 삶을 드려라. 그래서 구원받은 그 구체적인 축복과 은혜가 네 삶 속에 나타나게 하라.
열매로 이루어지게 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절대로 이 성화는 구원은 한 번에 단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즉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성화는 갑작스럽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나를 복종시키고 그분께 내 몸을 드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걸 통해서 성화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더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죽기까지 결단코 내 몸 안에 살아있는 이 죄로부터 영원히 자유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알 수 있습니다. 그 구원파 같은 경우는 어떤 착오를 하게 됩니까? 이제는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왜 죄에게 더 이상 매여 있느냐? 그거는 뭘 모르는 거예요? 아직 우리 몸에 죄가 살아있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걸 간과하는 것입니다. 구원파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 이제는 구원받았으니까 죄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하지 마. 당신은 의로워졌다. 맞기도 하고 또 한쪽에는 염려가 됩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내가 이제는 죄에서 자유한 자다. 그러므로 죄가 나를 건드리지 못한다 하고 나를 딱 쳐서 복종시켜서 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을 하라는 의미에서 그런 것이지 절대 않고 이제 나는 죄가 나를 더 이상 건드리지 못하니까 이제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의인이 되었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럴 때 내 몸에 살아있는 죄가 나를 날마다 호시탐탐 그 죄가 나를 끌고 내 몸 안에서 역사하여서 내 마음의 보좌와 내 삶의 보좌를 다시 차지해버리는 그래도 속으면서도 나는 의인이다. 이렇다면 이거는 굉장한 문제죠. 그죠? 바로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알지 못하여서 그래서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며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아까 빌립보서 2장처럼 이제는 성령께서 나를 내 안에서 행하십니다. 이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그러므로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 구원을 이루어가시기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귀를 기울이고 그분께 이끌리기 위해서 그분께 순종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깨닫고 귀를 열고 말씀과 기도 속에 깨어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죽을 몸에 남아있는 죄를 이기려면 먼저 바로 내가 지금 어떠한 자리에 있으며 죄가 나와 어떤 관계가 있고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으며 하나님 나를 어떻게 여기시고 그러나 여기에 어떤 위험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우리가 이 싸움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말씀을 배우는 일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구원은 받았지만 의로워진 것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혼돈이 가지 않아요? 어떤 때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막 부르다가 실제로 삶 속에 와서 문제만 닥치면 하나님께 주권을 안 드리고 확 자기 마음대로 끌고 가는 사람들 보면 저게 왜 저런 일이 일어나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거 안 하는 거예요. 이 죄의 세력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싸워서 내 몸을 딱 쳐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지금 죄가 내 안에서 나를 어떻게 끌고 가려 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끌고 가서 이게 명확해야 내가 죄에게 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끌리리라. 이거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교리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서 그렇구나. 이제는 이 싸움을 해야 되구나. 이것만 가지고 됩니까? 안 돼요. 말씀을 똑바로 알고 내가 놓인 영적 위치가 무엇이며 여기서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내가 어떤 싸움을 해야 된다는가 알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면 여기라 그랬어요. 그렇다는 것을 내가 믿고 날마다 이것을 또다시 인식하면서 끊임없이 나는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제는 죄가 아무리 나를 흔들어도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그렇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다는 것을 날마다 각성하고 깨닫고 그리고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붙들려서 늘 자기를 보고 말씀에 붙들려서 세상을 똑바로 보고 말씀에 붙들려서 죄가 무엇인지 죄가 어떻게 나를 속이는지 깨달아 안 사람만이
그래서 끊임없이 그렇게 여기면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삼아주셨으니 이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 죄가 건드려도 죽은 자라 여겨버리고 자기를 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계속 적용하며 계속 이것을 내 삶 속에 내 인격 속에 성취하는 그 일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각 사람 열매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대하여 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에휴 그렇게 힘든 삶을 왜 사냐 그러죠. 이게 힘든 게 아니라 이게 더 쉽다는 걸 못 깨닫는 거예요. 이게 더 쉽다는 걸 깨닫기까지는 순종하는 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여길 뿐만 아니라 그렇게 여겨야 어떻게 그 다음에 드리는 일이 남았어요. 내 몸을 어디에게 죄에게 주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드리느냐 이 드리는 구체적인 행동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너는 죄가 더 이상 너를 주관하지 못하는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이 은혜로 성령으로 너를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가 이것을 깨닫고 그분께 드리기 위하여 너가 순종하기로 결단하기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절대로 죄를 지을 수 없는 자로 순종하는 것이 기쁘고 순종하는 것이 나에게 축복이라는 걸 깨닫고 그래서 이 드리는 것이 의에게 드리는 것이 결단코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이 은혜로 너를 붙잡고 계신다는 그게 결국은 그 영생이 천국 가서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 영생의 맛을 보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천국의 그 놀라운 축복과 그 은혜의 맛을 보며 이 땅에서도 천국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명령하십니다. 네 몸에 여전히 죄가 살아있으나 그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께 네 몸을 드려라.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네 안에서 의를 이루어 가시고 거룩을 이루어 가시고 끝내는 영생에 이르도록 그 영생을 오늘도 네가 맛보며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쫓아 자기를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과제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